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다니엘서가 마지막 마치려고 했는데 그 설교가 좀 내용이 길어갖고 제가 절반만 하고 오늘 이제 절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탄주일이니까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 주일은 이제 연말에 대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면서 새해부터는 아까 광고드린 대로 금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개봉박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요, 알파벳도 A가 있으면 마지막에 Z가 있는 것처럼 이 알파 오메가를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1년 후일까요? 10년 후일까요? 100년 후일까요?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예?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목사님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 숫자에 대한 것들을 환산하고 해석을 해갖고 마지막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추측성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언가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도 옛날에 굉장히 떠들썩한 사람이 있었죠. 이장님 씨라고, 그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92년도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992년도가 아주 잘 지나갔습니다. 편안하게. 예수님도 안 오셨고, 그리고 세계 대예언가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가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999년도는 더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2024년도로 지나가는데 도대체 목사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도대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에게 있는 권한이요 나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종말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뭐냐면 이 땅을 조성하시며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시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소극적인 종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에겐 종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너무 숫자 계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풍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뭘 두 번 해요? 결혼식을 두 번 해요.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각시가 만나갖고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결혼식을 했으면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에만 올려놓고 서로 헤어집니다. 결혼식을 해놓고. 그래서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왜 헤어집니까? 그러면 신부는 뭐 하냐면 신부가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부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신부가. 그런데 경상도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신부가 경상도 남편하고 살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경상도 풍습도 배워야 하고 신랑집 가풍도 있게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시집 가서 어떻게 이 시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신부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신랑은 뭐를 하느냐? 신랑은 가장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뭐를 하냐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신부를 맞이할 자기 집을 줘요. 그래서 뚝딱뚝딱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처소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신랑이 집을 짓는데 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집을 똑딱똑딱 이렇게 짓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한 번씩 뒷짐을 짓고 나와갖고 얘야 처마에 못을 하나 더 박아야 되겠다. 문짝은 이게 뭐냐? 문짝 다른 거로 갈아라 하면서 아버지가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말에 의해서 문짝도 바꾸고 못질도 다시 하고 뜯어낼 건 뜯어내고 다시 지을 건 다시 짓고 계속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관리 감독에 의해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나와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뒷짐을 짓고 딱 나오면서 집을 한 바퀴 딱 돌아보고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는 됐다. 가서 네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이게 두 번째 결혼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가 몇 번째 결혼이냐? 두 번째 결혼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뭘 감독했어요?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디시전하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디시전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 있는 권한이다? 아버지에게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오늘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데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에 기록된 사람과 책들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진 것은 단수가 되어져 있고 책들은 복수가 되어져 있는데,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박규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들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멸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천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지잖아요. 왜? 그 주초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 위에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뒤에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그랬죠? 행함의 반대말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물론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파운데이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예수님의 열매가 열린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집을 짓고 인생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법이다. 뭐라고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많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전부 다 불법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요 이 세 가지 놀랄 사실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천국에 가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데 천국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왜 갸우뚱하냐면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지? 저거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천국에 와 있나? 하나님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저 인간은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천국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고 사람을 찾습니다. 박규성 목사님을 찾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을 찾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사역자 찾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지옥에 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냥 지옥 가려면 안 따라서 해도 돼요. 그냥 천국 가려면 다 따라서 하세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백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꼭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나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행함이에요. 행동은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와 내 파운데이션,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책들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 통치권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한국에도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재로 넘어가면 이제 180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진짜 탄핵이 될 것인지 다시 기각이 될 것인지 어디서 판단을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도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박규석이 딱 보니까는 야, 너는 천국 가라.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꾸 얼굴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 이건 곤란한 거야. 그죠? 이거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이게 판단이 안 되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뭐가 펴 있어요?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어요. 예, 책이 펴 있는 것, 책은 뭐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이 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펴 있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뿌리를 두고 살지 않았던 인생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갖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자, 마지막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지금 지구촌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마침 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장례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낼 거고,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구든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과 같으니? 지혜스러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지혜는 뭐다?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세가 되어지면 두 가지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말씀을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여기다 가슴에 품고만 다니라, 이게 아니지.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예?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착함은.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매는 겉에 포장은 좋지만 여러분들 독버섯 아시죠? 독버섯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우리 파사드나에 있을 때 여기 오경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저 뒤에 펠로십 그 뒤에 보니까 버섯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버섯을 보니까 느타리 버섯이야, 이게.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저는 또 느타리 버섯을 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키우셔서 느티나무 버섯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생에서 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형이 또 그 농업 쪽으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느타리 버섯이 맞긴 맞는데 그냥 먹지 말아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깨름직해 갖고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오경영 권사님 나 달래. 내가 집에 가서. 그래서 오경영 권사님 슬쩍 드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시나 보려고. 그 저분은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확실함이.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독버섯들 보면요, 아주 이뻐요. 독버섯이. 그렇죠? 겉에 포장은 아주 이쁜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포이즌이 있단 말이에요. 포이즌. 사람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겉의 모양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포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야 이게 참 선인 거예요. 아멘? 참 진리인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있는 참선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불교에서 또 띄우면 안 되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응? 지옥에 100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참선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참선과 착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품고 다니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빨리 왕래하며 말세가 되어지면 뭐예요? 빨리 왕래해요. 자, 제가 2박 3일 동안 저기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또 아프시면 제가 금방 나올 테니까 어떻게 금방 나오니? 20시간이면 나와요 그냥 제가. 비행기 타면 20시간이면 가니까 어떻게 갈아타더라도. 네? 요즘에는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요. 초음속 비행기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초음속 비행기. 뉴욕에서 서울까지 초음속 비행기가 뜨면요 3시간 만에 돌파하는 거예요. 3시간. 휙 하면 가는 거예요. 휙 하면.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한국 갔더니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KTX 얘기가 나왔어요. 야, 뭐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 거야. KTX 타고. 옛날에는요 부산 가려면요 한 5시간 걸렸어요. 기차 타고요. 5시간. 그러면 부산은요 절대 당일치기가 돼야 안 돼요. 절대 당일치기 안 됩니다. 부산은 적어도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서울에서 가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빠르게 만들어 나갔고요. 부산 가서 볼일 보고 오후에는 또 올라와야 돼. 이 사람 피곤해요. 하룻밤 자고 오면 얼마나 몸이 고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이거 빠르게 해나갔고 이제 초음속 비행기가 오면요 휴스턴에서 만약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한 2시간 3시간이니까 여기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겠는데 휙 갔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저녁에 여기 다시 돌아와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다.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 그죠?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게 왕래가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나리 보찜 지고요. 여기서 저기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녔어요. 15리 길을 걸어 다녔는데 학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예? 근데 요즘에는요. 거기 분당에 가봤더니 제가 사는 데서 그 학교 가는데 차 타면요 5분이면 가요. 5분 거리를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은 산을 다 밀어나갔고요 5분이면 가요. 5분이면. 말세가 되면 뭐 한다고요? 빨리 왕래하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빨리 왕래하는 것을 보니 지금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 같다. 그렇죠? 말세 같다. 근데 두 번째로는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들 왜 지식이 더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 아주 모르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걔네들이 대답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치시기가 좀 불편하면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러면 오케이 구글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걔가 대답을 해. 뭘 도와드릴까요? 응? 아, 그러면 휴스턴 주사랑교회에 대해서 알려줄래? 그러면 예, 휴스턴 주사랑교회를 물어보셨군요 하면서 휴스턴 주사랑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 거기서. 목사님 만들어낸 얘기냐고요? 저도 직접 해본 거예요 제가. 예? 챗 GPT 같은 것들 여러분들 그 AI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요
그냥 핸드폰에 대고 얘기하면 걔하고 나하고 대화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걸요. 어지간한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잘 가르쳐줘요. 뭐가요? 핸드폰 교수님께서. 그게 말세가 되어지면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 알아갖고 사람들이 고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따끈따끈 열이 나더래. 예? 머리가 따끈따끈 열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가 지나도 열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어도. 그 이틀이 지나도 열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친절한 구글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틀 동안 열이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심각한 병명들을 쫙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일지 모른다, 무슨 병일지 모른다, 무슨 병일지 모른다. 그거를 일독을 하고 나니까요. 며칠 밤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 봐 잠도 못 자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괜히 핸드폰한테 물어봐갖고, 챗GPT한테 물어봐갖고, 예? 제가 챗GPT한테 그런 거, 우리 교회 25주년이 되었는데 이미지 하나 만들어줄래 했더니 걔가 막 그림까지 그려줘, 요즘에는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뭐예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5절을 볼까요? 시작.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마지막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2번 말해도 3번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지옥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싫어도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협박은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협박이지만요. 방법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보면요. 가장 두드러졌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잠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되어진 몸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40일 동안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크게 따라하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팩트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적인 자기의 어떤 삶을 다 그만두고 지금 어디 교회만 모여서 이렇게 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렇죠. 종말론주의자들이 질 수 없는 생활을 해요. 전철역을 한국에 가갖고 전철역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멀끔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쫓아와요. 저를요.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말끔하게 생겼어요. 한 20대 한 중반이나 됐을래나. 키도 크고 남자가 봐도 남자인데 잘생겼어. 그런데 제 옆으로 막 오더니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딱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말이 하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처치 오브 같아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멀끔하게 생긴 애가 저렇게 괜찮게 생긴 애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왜 이단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갈지어다라고 하는 go your way.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삶을 충실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나에겐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나 주님이 오시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하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잘 감당. 부모는 부모로의 역할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언밸런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다드 먼블란드 목사님이요. 세상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가지 네다드 먼블란드 목사님이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루는 한 나라의 왕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왕이 생일이 되었으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생일을 잘 차렸겠어요. 그죠? 근데 평상시보다 이 왕의 생일에 신하들이 다른 애보다 더 잘 차린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조치 하나를 하겠다. 신하들이 긴장하고 도대체 무슨 조치일까? 그랬더니 왕이 얘기하기를 지금 궁궐 안에 있는 사형수들,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죽을 사형수들이에요. 죽을 사형들을 다 끌어내라. 내가 저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궁궐 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형수들을 전부 다 끌어냈습니다. 왕 앞에 다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내가 오늘 너희들을 살려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여봐라! 저들에게 물동이 하나씩을 안겨줘라. 항아리에다가 물동이 하나씩을 안겨주는데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씩 다 안았어요. 가슴에 다 안았어요.
그리고 코스로 정해지고 너희들이 내 궁궐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자 돌아와서 내 앞에 오면 너희들은 오늘 바로 살려줄 거고 만일 너희들이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죽일 거다. 내 신하들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형수들이 이 항아리 하나를 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조심스럽고요. 안 조심스럽고요. 죽으려면 막 걸어야 돼 그냥. 그냥 막 걸어가면 그냥 물 금방 넘쳐서 그냥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물이 흘리면 안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궁궐을 돌아오는데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아침에 출발했던 죄수들이 밤늦게나 왕 앞에 도착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도 물 한 방 흘리지 않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봐라. 세상에서 내 궁궐만큼 아름다운 궁궐이 없다. 너희들 내 궁궐을 돌면서 어디가 제일 어느 부분이 어느 곳이 제일 아름답더냐? 라고 제수한테 물으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겠지. 왜냐하면 물 흘리면 죽으니까 거기에 신경이 다 곤두세워 있는데 뭘 보겠어요? 뭘? 제수들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야, 이번에 내가 세계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내 궁궐에서 내 생일을 맞이해서 K-팝도 오고 팝송도 오고 별거 다 와서 공연을 했는데 어떤 음악이 제일 잘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더냐라고 물었더니 들린 게 없어. 뭐라고 들리긴 들렸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 왜 그럴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전화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물동이를 짊어진 죄인들처럼 주님을 모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쭉 보니까 이 말씀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는 여러분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말하는데 한때는 뭘까요? 한때는 1년, 두때는 뭐예요? 2년, 반때는 뭐예요? 6개월, 3년 6개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풀어놔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고난은 뭐냐면 이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가 뭐냐면 저희 옛날 농사지면요. 그냥 농사지면요 콩자루로 전부 다 잘라갖고 옵니다. 그 멍석위에다가 며칠 이제 말려놓으면요 물기가 쭉 빠지고 이제 콩들이 전부 다 배짝 말라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갖다가 도리깨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돌려갖고 내리치는 거. 딱 하면요 콩들이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그냥 요만한 콩들이 탁탁 뛰면서 튀어나오는데 아야 하면서 튀어나온다고 아야 하면서. 그래서 콩들은 멍석에다가 모아갖고 겨울 내내 밥하고 같이 먹고요. 쭉정이는 전부 다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뭐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는데 석수장애들이 돌을 깨갖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을 이렇게 잘라내면요. 돌을 잘라내면 집을 잘 잘라낸 것은 붙여갖고 집을 짓지만은요. 나머지 돌들은 다 버려버려요. 바닥에. 근데 돌들이 이게 바닥에 부딪히는 돌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그 돌 중에 하나를 취해서 모퉁이의 돌을 삼아서 그 건물의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머릿돌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보통 기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적어도 한 17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서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많은 예언들,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었고 다니엘이 봤던 그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된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 그날에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귀한 축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례서 일어나시겠습니다.